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신부님 그는 미사 때 3년 전에 같은 내주 하면서 형제하면서 죽고 못 살다가 내 돈 300만 원 떼먹은 그 인간이 미사 때 앞에 앉았는데 그러면은 헌금하기 전에 가서 화해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원한 품은 형제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바쳐라. 그 말씀을 들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는 데서 그 사람한테가 야 300만 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그 손이 오그라들어가 그 말 하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남들 다 보는데 퉁치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의도된 바를 가지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의도된 바가 읽혀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순수하지 못함이 결국은 의도된 함정을 팝니다. 근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듭니다. 왜? 의도한 대로 될 줄 아는 그 얄팍한 자만심.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나중에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빠진 놈 놔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 원한 품은 형제성이 나거든 화해를 하고 예물을 바쳐라. 그럼 집에 갔다 와야 되나? 미사 중에.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나눠드린 강론 원고를 보시겠습니다. 미사 중에 헌금할 때 나하고 다툰 형제가 생각나면 가서 화해를 하고 와야 합니까? 맞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반 여건상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먼저 각자 내면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내면의 제단. 우리는 모두가 양심이라는 제단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정으로 나를 초대하는 곳입니다. 양심이라는 제단은 내가 없앤다고 사라지고 만든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분의 선물입니다. 양심은 항상 우리가 진심이라는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가책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벌이 아닙니다. 선물을 줍니다. 가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나를 진심으로 인도하는 사다리입니다. 가책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책은 너 죽으라고 주는 죄책감의 올가미가 아니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사다리입니다. 양심은 가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신을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화해라는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하면 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변과 부딪히는 혼란을 자초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서 혼란을 자초해 놓고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거느냐. 그런 경우 있으시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죠? 이걸 어떻게 씹어먹어? 네 밤길 조심해라. 그 가고 싶은데 이길 자신은 없고. 이 혼란이 왔을 때 화해를 향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일치를 향합니다. 하지만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이는 정당하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투쟁을 불사합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편들어서 힘들어 죽겠고 몰라서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 죽겠고 내 말 안 들어줘서 열받아 죽겠고 혼란스럽습니다. 양심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진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벌 주고 상 주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현존의 장소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성소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랑에 따라 기울어지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물건은 무게에 따라 움직이지만 양심은 사랑에 따라 움직입니다. 양심은 주님의 마음을 은밀하게 나만이 알아듣는 신호로 알려주는 열애의 정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생명의 숨결에 의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의 숨결인 양심은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사람답게 지켜주는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양심은 내면의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물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판단하는 진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항상 자비로움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이 제단의 대속 제물로 자신을 봉헌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화해를 청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의 제물로 쌓아놓은 제단, 그게 바로 우리 내면의 양심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지닌 양심의 제단에 자신의 화해 제물로 봉헌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누구든지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가책의 축복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하기 전에 갔다 올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은밀하게 나만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제단의 진심이라는 예물을 바치면 말할 수 없는 화해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나한테만 방향이 지워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훌륭한 제단에 진심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갔다 올까요? 의도되고 아주 야비한 질문,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오염된 앙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양심도 앙심도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고 현재도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앙심은 부정적인 과거의 함정에 빠져서 현재와 미래를 분노로 읽어냅니다. 분노 속의 의미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은 척 평화를 누린 척 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향해서 이 분노로 비판의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양심은 과거를 뉘우치는 기회로 삼아 현재와 미래를 겸손하게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의 보약이 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형제, 우리 마음의 재단, 예물, 진심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